잠 못 드는 성도에게 샬롬, 이 시간도 평안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3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입니다. 역시 3장의 소제목들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소제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연합, 합심한 기도가 사도의 사명을 지켰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결과를 낳는다. 기도하는 죄인 대 기도하지 않는 죄인. 어떠십니까? 기대되는 제목들이죠? 그럼 이제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들은 기도를 불러일으키며 기도를 통해 흘러나와 온전히 이루어지며 기도에 의해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맺는다. 구약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장대한 약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신약에서 완전히 무르익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예시이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사랑과 정결함의 온전한 마음을 단 한 번도 기도로 구한 적이 없는 사람, 그 귀한 은혜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의 삶에서 새 마음이 신령한 맥박으로 고동친 적은 결코 없다. 성령의 오심과 내주하심을 단 한 번도 뜨거운 기도로 간구한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두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기도하지 않는 영은 정결한 마음과 무관하다. 기도와 정결한 마음은 손을 맞잡고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마음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출이다. 그러나 이 마음의 정결함은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개인적인 것이며 우리 각자를 위한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편적이거나 불명확한 것도 모호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수의 무리나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대중과 무관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각자를 향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각자를 상대한다. 각각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대하신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다. 말라기 3장 10절.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손을 올려놓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위해 특별히 약속된 것으로, 자신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필요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힘껏 주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 괴로움이 급습하고 위험이 나를 경악하게 하여도,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원수들이 단결한다 하여도 한 가지가 안전하게 지키리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를 확신케 하는 그 약속, 주께서 공급하시리라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연합.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다니엘 9장 2절과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기간이 만료될 무렵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포로 생활에 종국을 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도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다니엘의 기도가 바벨론의 속박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에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다시 데려왔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다. 합심한 기도가 사도의 사명을 지켰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사도로서의 그의 사명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을 때에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한 것일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현실로 만들었을까? 여기 그 대답이 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를 강력히 요청하며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로마의 신자들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합하여 바울의 구원과 안전을 확보해 주었고, 그가 사도로서 받은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만들어 주었으며 또 온전히 성취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로 성화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을 주는 이 풍성한 강물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약속의 강이 치명적인 영향력으로 돌변하거나 심연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매우 명백한 아버지의 약속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자들의 끈덕지고도 집요한 기도가 여러 날 지속된 후에야 비로소 성취되었다.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하고도 명확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입혀짐은 제자들의 기도에 의해 확실한 것이 되었다. 제자들의 기도는 그 약속에 영광스러운 결과를 부여하였다. 오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길을 따라 성취된다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 각자를 향하고 우리 각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로 성화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요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할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용서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죄인에게 언제나 용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잘 새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